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편 43편을 보시면 따로 누구의 시인지 부제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앞서 있는 시편 42편 5절과 11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원수의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정말 갈망하는, 그 말은 바꿔서 말하자면 성전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이 시가 시편 42편의 시인과 동일한 시이구나. 그래서 연속되는 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시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자신을 판단하시고 변호해달라고, 건져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나라에 대해서,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소서.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원수의 억압으로 인하여서 슬프게 다니는 이런 형편 속에 있으면서 이 상황이 지금 1절을 참고해 본다면 무엇인가 잘못을 해가지고 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슬픔 중에 다녀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황. 하나님 앞에서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의 억압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변호를 요청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인생이 가장 괴롭습니다.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그 자체를 견디기가 힘들어할 수 있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에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을 때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원수로부터 억압을 당했다, 그러면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이 커지고 마음의 괴로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잘못한 것이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의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3절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사실은 성전에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유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보호를, 변호를,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생의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뢰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우리의 송사를 친히 담당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변호를 구원을 요청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변호와 구원을 요청하면서 시인은 주의 빛과 진리, 이게 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빛 따로 진리 따로가 아니라 히브리 어법을 살펴보면 이 빛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를 주님 계신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중요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정말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구원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 말씀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날 때 돈이 있었더라면, 힘이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지만 어떤 것보다도 성도에게 정말 마음에 진정한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빛이 비춰야 된다. 말씀을 구할 줄 아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달라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내 길에, 내 어두운 인생에 빛을 비추어 준다는 사실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끄실 때에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이 내 큰 기쁨의 극락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소서. 하나님이 나의 정말 극락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을 보시면 시인은 시편 42편에서 보았듯이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영혼이 감정에 의해, 상황에 의해 컨트롤 당하지 않도록, 위축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속사람을 향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향해 꾸짖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한 불안한 감정에 휩싸이려고 하느냐? 거기에 빠져들려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은 이 거센 풍파와 같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주춤하게 할 수 있는 연약한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 속사람을 휩싸고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감정에 휩싸이기 쉬운 우리 마음을 꾸짖어서 책망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빛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내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고 내 속사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책망하고 꾸짖어 세울 수 있는 모습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상황은,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큰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신긍휼을 베푸셔서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제어되고 종식이 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주의 은혜로 위로하셔서 고쳐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누구에게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빛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마음이, 우리 속사람이 감정의 상황에 휩쓸리지 않도록 꾸짖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상황 돌아보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제어되고 종식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가 이렇게 다 흘러갔습니다.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제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셔서 고쳐주시고,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치유하심과 주님 새 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